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5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 챕터 34 사랑은 의지요 의도다. 이 무력하고 타락한 세대가 만들어 놓은 죄 없는 희생자들 중에서 사랑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다.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 신이라는 단어 다음으로 아름다운 단어를 찾는다면 그것은 사랑이다. 그러나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아름다운 단어가 친구들의 집에서 너무나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인류에게 사랑이라는 말은 그 신성한 의미를 잃어버렸다. 소설가, 극작가, 정신분석가,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는 유행가 작가들이 이 아름다운 것을 너무 오랫동안 남용했다. 이들이 더러운 돈벌이를 위해 사랑을 인간 마음의 하수구로 질질 끌고 다니는 바람에 이제 사랑은 세상이 보기에 지저분하고 퉁퉁 부은 매춘부에 불과하다. 사랑을 존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랑을 언급해 보았자 사람들은 윙크로 받아넘기거나 당혹감과 멍청함이 섞인 가식적인 웃음을 지을 뿐이다. 사랑의 개념에 담긴 신성한 알맹이를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남은 것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바로 그것, 매력 없고 생기 없고 재미없는 무례한 여자다. 현대인들이 이 여자에게 구애하려고 밤낮으로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러대지만 침팬지도 그 노래를 듣고 얼굴을 붉힐 뿐이다. 문명사회의 사람들이 사랑을 오직 섹스와 연결시키고 이런 잘못을 성적 욕구에 따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확산시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비극적 타락이 생겨난 것이다. 오늘날 수백만의 젊은이들은 할리우드의 부끄럽고 난잡한 프리섹스의 관점에서만 사랑을 이해한다. 지금 신문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영화계 사람들의 결혼 횟수까지 보도한다. 이것은 그녀의 3번째 결혼이다. 또는 이번에 그는 4번째로 결혼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이다. 유명 여배우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중을 상대로 지금 현재는 사랑에 빠져 있지 않아요 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이 여배우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극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정말로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랑이란 말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저급한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냄새보다는 짐승의 냄새를 더 풍긴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이제 사랑은 감정적 끌림에 불과하며 번개불이 하늘이나 구름에 반사되어 하늘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현상. 이 번개만큼이나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하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진정한 사랑이 자애로운 원리이며 우리 의지의 통제 아래 있다고 교훈한다. 만일 사랑이 단지 감정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겠는가? 사랑에 빠지다라는 것이 갑자기 감전되거나 발작적으로 기침하듯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한다면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의하면 사랑은 의지요 의도이다.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어떤 이웃을 향한 감정의 폭풍이 일어나기를 1000년 동안 기다려도 그것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진지하게 결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결심을 한 뒤에는 사랑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면 우리 삶의 모든 날 동안 이웃의 불행이 아니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사랑이다. 감정이 뒤따를 수도 있고 이웃을 향한 감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도다. 우리는 그의 평안과 형통을 바라면 되고
그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를 돕겠다는 태도를 보이면 된다. 그러므로 사랑은 선한 의지의 문제이며 대부분 우리 통제력의 범위 안에 있다. 우리는 사랑의 부채질을 해서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강렬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사랑의 밑바닥에 있는 원리는 우리의 평안을 바라시는 변치 않는 그분의 의지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 때 들린 천사들의 찬송이 아닐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챕터 35 거룩한 사람, 거룩한 행위. R.W. 에머스는 그의 수필에서 사회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간과하고 그 대신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라고 꼬집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농부나 목수나 화가는 없고 농사 짓는 사람, 목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에머슨의 예리한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느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인간은 인간이어야 한다. 즉, 이 땅에서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한다. 그의 근본적 인간성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간이어야 한다. 도덕적 비정상이요, 인간 마음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죄를 제외한다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자연스럽고 기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바로 이 형상 때문에 그가 인간으로서 높은 영예를 얻었고 유일무이한 존재로 구별됐다. 그가 농부, 목수, 광부 또는 사무원으로서 하는 일, 즉 그의 직업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히 갖게 된 것이다. 무엇을 생계수단으로 삼든 간에 그는 언제나 인간, 즉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인간의 본성 안에 죄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도시의 거리나 혼잡한 고속도로의 한복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즉 공사 중이라고 적힌 표지판보다 더 거룩한 표지판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성경에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라는 말이 나온다. 인간의 본질적 인간성이 그가 하는 일 때문에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의 일은 그를 높여줄 수도 없고 그를 끌어내릴 수도 없다. 그러나 일이 인간에 의해 고상하게 될 수는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왕자가 무심코 어떤 지역의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갔다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아름다운 길로 재탄생할 것이다. 1000마리의 소가 그 길을 걸었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제 그 길은 왕 같은 길이 된 것이다. 소들이 다니는 보잘것없는 길은 왕자의 품격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오히려 그가 그 길의 품격을 높였다. 이 예화는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잘 보여주며 더 높은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는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그 시대의 성직자들에게 당신의 천직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당신이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다 해도 거룩한 사람은 그것을 거룩한 일로 만들 수 있다. 성직자로 부름받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직업이 아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이 맡는 것이 성직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순서를 정리해서 말할 것 같으면 이렇다.
하나님은 보혈과 불과 혹독한 연단을 통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을 특별한 일을 위해 부르신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어 부름받은 그 사람은 그의 일을 거룩하게 만든다. 이 진리가 미지의 구름의 익명의 저자에 의해 그의 독자들 앞에 아주 준엄하게 제시된다. 이 불쌍한 사람아, 조심하게. 당신의 천직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당신이 그만큼 더 거룩하거나 그만큼 더 좋아졌다고 착각하지 말게. 지혜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당신의 천직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만큼 더 비참해지고 그만큼 더 저주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게. 행함보다 존재가 중요하다.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라면 선한 행위들이 사람을 선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선한 사람이 행하는 모든 것은 선하다. 그가 선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거룩한 행위가 거룩한 이유는 그 행위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라고 가르친다. 모든 인간은 모든 죄에서 온전히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존재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어떤 것이 된다. 그리하여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 석탄을 캐는 하나님의 사람, 농사 짓는 하나님의 사람, 설교하는 하나님의 사람, 기업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하게 된다. 물론 여기서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하는 일의 본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의 행위의 본질을 결정하게 된다. 챕터 36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대부분은 영문법에서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어릴 적에 고민을 좀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능동태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을 때가 기억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나는 사랑한다는 능동태고 나는 사랑받는다는 수동태다. 능동과 수동의 이런 구별을 잘 보여주는 또 한 가지 좋은 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영안실에서 발견된다. 거기에서 장이 사는 능동이고 죽어 누워있는 사람은 수동이다. 한쪽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른 쪽은 그 행동의 대상이 된다. 영안실에서는 정상인 것이 교회에서는 완전히 비정상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적하려는 이 경우는 정말로 비정상이다. 우리는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교회의 신앙을 수동적인 상태에 빠뜨리고 말았다. 교회에서 소수의 교역자들은 행동을 하지만 나머지 신앙인 전체는 그 행동을 수동적으로 받는데 만족하고 만다. 즉, 목사는 마치 장의사처럼 그의 직업적 활동을 수행하고 교인들은 느긋한 자세로 목사의 직업적 봉사를 즐긴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교역자들이 말씀 선포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단지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퍼져 있다. 그러나 설교자는 청중에게서 도덕적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목적을 갖고 설교해야 한다. 설교의 교훈에 대한 도덕적 반응이 없다면 청중은 단지 수동적 상태에 머무는 것이고 이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것이다. 나는 여기서 도덕적 행동과 단순한 종교적 활동을 구별해서 말하고 싶다. 현실을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종교적 활동은 너무 넘치고 있지만 사실 종교의 표면만을 휘젓고 만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없이 돌아가는 종교적 활동은 교회에서 아주 많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일은 일어나고 있지 않으며 진정한 영적 진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버려야 한다. 내가 말하는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주권 교리에 함축된 의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우리는 복음을 단지 좋은 소식으로만 보는 불충분한 개념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핵심으로 잡는 기독교 메시지에 담긴 의미를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온전한 순종 가운데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라는 조건도 함께 전해야 한다는 것을 교회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 이런 온전한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수동태 신앙으로 변질시킨다. 진리를 듣기만 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수동태 신앙으로 평생을 살면 의지가 마비되고 마음은 기름이 덕지덕지 껴서 약해진다. 성경의 교훈들은 삶 전체에서 도덕적이고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목적이 실패한다면 신앙을 위한 모든 노력이 헛것이 될 수 있다. 챕터 37 오늘, 내일을 준비할 기회. 존 밀턴은 희망은 사람의 마음에서 샘솟는다 라고 말했다. 인류의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삶의 무게를 오래 견딜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희망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희망의 근거가 헛된 것이라면 그 희망은 위험하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땅에서의 장수를 꿈꾸는 희망은 거의 모든 이들이 마음에 품는 것이지만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덫, 즉 치명적 환상이 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대개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이성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고 불합리한 희망에 의지하며 평안한 날들이 무수히 남아있다는 기대감을 스스로에게 주입한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낙관적인 사고가 무너지는 때는 마지막 날이다. 모든 이에게 불가피하게 임하는 이 날은 그것의 희생자를 배신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을 것이다. 그날은 멀지 않다. 근거 없는 희망의 위험성은 그리스도인들도 위협한다. 야고보는 그의 시대의 신자들이 주제넘게도 이 땅에서의 미래에 대해 아무 근거 없이 낙관한다고 호되게 꾸짖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이 땅의 날들이 무수히 남아있다는 헛된 꿈을 버리고 그날들이 실제로는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임하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있다. 그런데 선하고 진지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재림을 단지 가능성으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 땅이 오래되었고 심판이 가까이 왔다고 믿으며 거룩한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기 때문이다. 그분은 1초의 사전 통보도 없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분이 헐레벌떡 막판에 필사적 준비를 할 수 있는 1시간이나 하루의 추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는 이처럼 경건한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선지자적 기대감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잠자는 성도들의 무리가 얼마나 많은가. 앞으로도 그 무리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나는 올해가 다 가기 전에는 그 무리에 합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 아무도 없다. 오늘을 선용하는 지혜. 하루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므로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는가. 미래의 언젠가 우리는 내가 그때 그런 준비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 바로 그런 준비를 지금 하자. 미래의 언젠가 과거에 그 일을 처리했더라면 이라고 안타까워할 것 같은 일이 생각나는가? 바로 지금 그 일을 처리하자. 미래의 어느 날 그때 내가 남에게 베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후회하지 말고 아직 시간이 우리 편인 지금 베풀자. 모든 것이 드러날 저 큰 날에는 기쁨 말고 다른 감정들도 있을 것이다. 슬픔, 충격, 자책, 그리고 환멸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길 옆에 놓여 있는 기회들을, 성경에서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처럼 돌출되어 있는 약속들을 선용하기만 한다면 당신과 나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라는 시간이 부끄러운 실패, 기도하지 않음, 그리고 신앙적 침체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일이라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그 내일도 정결함과 능력과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섬김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짓 희망의 위로에 속아 넘어가 잠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을 복된 미래에 대한 단꿈에 빠져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 대비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남아있든 세상을 떠나게 되든 어두운 인생길을 계속 힘겹게 걸어가든 자리에서 일어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챕터 38 다시 돌이키라. 미국의 역사를 다 뒤져도 지금만큼 신앙적 활동이 넘쳤던 때는 없었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만큼 영성이 저조했던 때도 결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경건과 종교적 활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굳이 다른 것을 볼 필요까지도 없다. 그저 현재의 종교적 상황을 눈여겨보기만 하면 된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 중 많은 이가 경건으로 이끌지 못하는 기독교를 파는 외판원과 다를 바 없다는 인상을 풍긴다. 이 말이 너무 야박한 평가인 것 같아서 놀랍다면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읽어보라. 산상설교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하라. 그것이 주는 영적 감동에 젖어보라.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하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지를 상상해보라. 그리고 이런 상상이 그려주는 그리스도인과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현대 기독교의 전도 시스템이 찍어내는 새신자를 비교해보라. 이 두 존재의 행위와 마음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산상설교에 묘사된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영적 특징을 단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 마음이 여린 친구들은 이런 말에 반박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경험이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가르쳐준 바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을 판단하는가? 우리는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께 맡기고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 더욱이 그들이 보이는 작은 선행에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 흠을 잡아 그들의 선행을 훼손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온 교회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악화되어도 경고의 소리를 내거나 도움의 손길을 뻗지 말고 태평하게 뒷짐지고 있겠다는 종교적 자유방임주의에서 나온 말에 지나지 않는다. 선지자들에게서는 이런 수수방관적인 태도를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에게서도 그분의 사도들에게서도 종교개혁가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면 아주 편안하게 살았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침묵을 지켰다면 참수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순교자들이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웠다면 천수를 누린 후 침대에서 편하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되며 결국 그리스도의 날에 임할 준엄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날 깊은 영성을 볼 수 없는 것은 정말 불길한 징조다. 지금의 교회는 온유, 절제, 겸손, 침착함, 순종, 주제넘게 나서지 않음, 인내심 같은 균형 잡힌 미덕을 거의 경멸하고 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를 변신하고자 종교가 세상의 풍조에 야합했기 때문에 많은 종교 활동들에서 교만, 과시, 주제넘게 나서기, 자랑하며 떠벌리기, 탐욕, 하찮은 쾌락의 추구 같은 것들에 악취가 풍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 게으름을 피우며 수수방관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 농장 관리를 게을리하는 농부는 머지않아 농장을 잃게 될 것이고 자기의 양떼를 돌보지 않는 목자는 늑대들이 그의 양떼를 잡아먹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 늑대들이 양떼를 잡아먹도록 내버려두는 불명예스런 너그러움은 절대 너그러움이 아니다. 그것은 무관심이다. 목자는 자기의 잘못을 똑바로 직시하고 제대로 대처해야 한다. 지금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미덕들을 함양하고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만세의 상속자로 살아가기 시작해야 할 때다. 온 세상과 교회의 대부분이 이런 삶에 저항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A.W. 토저의 하나님의 길에 우연은 없다. 오부, 내일을 준비할 기회를 얻다.